오늘 본문을 다루기 전에 지난 시간에 살펴본 우리 올해 실천사항의 네 번째 말씀, 우리 구정 연휴여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지 못한 성도들도 있고, 또 지난 말씀에 꼭 덧붙여야 될 말씀이 있어서 먼저 지난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 배필의 단어는, 성경 원문의 단어는 배우자라는 단어가 아니라 그랬죠.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옆에 돕는 배필을 짓는 것입니다. 이 배필이라는 단어가 배우자라는 단어가 아니고, 그 단어 그 자체의 뜻은 그 곁에, 그 옆에 서 있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와 상응한 사람, 그러니까 그와 동등하여,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남녀 평등을 얘기해요. 그와 동등하게 그 옆에 나란히 서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돕는 배필은, 다시 말하면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 옆에 돕는 사람을,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을 세웠는데, 그 사람이 형제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다.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살려고 하시면 안 돼요. 누군가가 옆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두 번째로 생각한 것이 이것이죠. 그 돕는 배필, 하나님이 나로 함께 살게 하신 그 옆에 있는 한 사람, 혹은 두 사람, 10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 사람과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가 되어 살아야 된다. 왜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말씀의 의미는 많은 의미들이 있지만,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인간의 존재 방식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신다고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로 계시는데 한 분이시래. 이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의 신비로움이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는 삼신을 믿는 게 아니고 유일하신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로 함께 살게 하신 돕는 배필과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가 되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지을 때 어떻게 지으셨어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아담의 몸에서 갈비뼈를 뽑아서 한 몸에서 둘을 만드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만들 때 아담 혼자 딱 있는 것이 보기가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그 옆에 서 있을 사람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실 때 아담 만들듯이 또 하나의 흙을 빚어가지고, 더 예쁘게 빚어가지고 그 옆에 세울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에덴 동산에 흙이 모자라서 흙을 사용할 수 없어서는 아닐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아담 그 한 몸에서 둘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둘이 한 몸이 되라. 사람은 어떻게 사는 자라고요? 혼자로는 못 사는 사람이에요. 존재 자체가 혼자로는 못 사는 사람이고, 그 옆에 누군가가 있어야 하나님 보실 때 보기에 좋았더라. 성경에서 좋았다는 단어의 뜻은 선하다는 뜻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다 함께 돕는 배필까지 만들고 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에서는 보기 좋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는 건 존재 자체가 좋지 않고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살 수 있는 복도 못 누리고 사람으로서 사명도 제대로 혼자서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지어서 함께 살게 했는데, 함께 살게 한 그 사람들과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가 되어, 둘이지만 둘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로 살아야 되고, 셋이지만 셋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로 살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 네 번째 실천 사항이, 한 달에 적어도 한 번씩은 가족끼리, 하나님이 함께 살게 하신 가족끼리 식사를 나누자 그랬어요. 이 함께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 식사를 같이 나누는 그 자리가 갖는 의미,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고백이 뭐라고요? 두 가지. 나는 너와 하나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자리예요. 또 하나, 나는 너의 돕는 배필이다, 나는 너를 돕는 자이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신 사람들과 꼭 한 달에 한 번씩은 모임을 갖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 배필 중에 이게 배우자 배필이면, 배우자도 배필이잖아요. 내 옆에 하나님이 사람을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 옆에 누군가를 돕는 자로 세우시는데, 그 돕는 자 중에 가장 가까이 돕는 배필로 주신 이가 배우자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자도 돕는 배필 중에 한 사람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나 성경의 원문에 배필이라는 단어가 배우자는 아니라고, 배우자라는 단어는 아니라고. 만일 제가 배우자라고 하는 단어인데도 이 돕는 배필은 형제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다면 동성애도 가능하다는 얘기인가? 그렇게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돕는 배필의 배필이 배우자라는 단어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창세기 2장 뒤를 보면 배우자도 돕는 배필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돕는 배필로 주신 이가 배우자란 말이에요. 근데 만일 돕는 배필의 배우자, 그 배우자 돕는 배필이라면 반드시 한 남자에게 한 여자여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8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그 첫 번째 돕는 배필은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 인류가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기 때문에 아담 옆에 돕는 배필을 지으실 때 배우자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드신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 어디에도 동성애를 지지할 만한 말씀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세요. 창세기 2장 후반절에 보면 첫 번째 돕는 배필로 하나님은 가장 가까운 돕는 배필이 배우자니까 여자를 만드셔서, 한 남자에게 한 여자를 만드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창세기 2장 25절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례자가 되어 첫 번째 결혼식이 거행되잖아요. 그 결혼식은 한 남자와 한 여자여야 하는 거예요. 로마서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은 말하죠. 타락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는데, 타락한 인생이 어디까지 갔냐 하면 남자가 여자와 함께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게 순리인데, 바울의 표현이죠. 순리로가 아니라 영리로 거꾸로 산대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그건 무서운 죄악이래. 타락의 가장 끝에 죄악이래. 아무튼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 그렇게 들으실 수 있는 분이 계셨을까 봐 염려가 되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다시 정리합시다. 하나님이 나로 함께 살게 하신 이가, 어떤 분은 이제 사별을 해서 자식들 다 출가해서 혼자 사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은 주변에 그래도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과 한 달에 한 번씩은 식사를 하고, 그 속에서 나는 너와 하나다, 하나님이 하나로 살게 하신 자이다. 여러분, 가정 생활할 때 가족 식구가 몇 명이든 우리는 네 식구니까 넷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다, 그런 의식 가지고 사셔야 되는 것이고, 그런 방식으로 사셔야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교인들이 몇 명이 됐던 교회를 함께 섬길 때 우리는 200명이니까 300명이니까 300이다가 아니고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섬겨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5번째 실천 사항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죠. 중보기도. 근데 참 특이한 것은요, 성경 속의 기도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기도 중에 첫 번째 기도가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있죠. 중보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23절로 25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23절 말씀부터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방송실 23절부터 2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에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어 달라는 거예요. 배경은 이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죄악의 도성, 멸망받아 마땅한 죄악이 관영한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줬어요. 내가 지금 멸망시키러 간다. 가는 길이에요 지금.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좀 23절로 25절도 읽었는데 그 밑에 쭉 계속 보면 50명에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도 계속 내려가죠. 계속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본문의 기도를 보면 3가지로 성격을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 중보기도라는 거죠. 둘째, 그 기도가 간절하고 지속적인 기도들라는 것이죠. 셋째, 이 기도는 영혼 구원의 기도라는 것이죠. 오늘 이 3가지를 함께 말씀을 간단히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중보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은 왜 이 기도를 드렸을까요? 아브라함은 왜 소돔과 고모라 성, 죄악의 도성이고 멸망받아 마땅한 도성인데 왜 그 도성이 멸망당하지 않기를, 하나님이 멸망시키시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을까요? 아마 대답이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 조카 롯 살리려고 라고 대답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본문에 그 어디에도 롯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어요. 간접적으로도 없어요. 조카 롯이 그곳에서 사니까 조카 롯이 멸망당하면 안 되지 싶어서 소돔성을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아브라함이 중보기도하는 거죠? 아브라함 사명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바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 때문에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끌어안고 하나님 이 성을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뭐죠? 우리 잘 아는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 가서 보십시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 3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세요. 그리고 복을 아브라함이 받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모든 땅의 민족들이 다 복을 받게 하셨다고요. 이게 아브라함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에요. 여기 땅의 모든 족속 중에 소돔과 고모라 족속도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를 복되게 할 것이고 너를 통해서 모든 땅의 족속들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 내가 그것 때문에 너를 불렀어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모든 족속 중에 소돔과 고모라 성도 있다니까. 그 족속들도요. 근데 여기서 좀 분명히 확인할 것이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주시겠다는 복이 뭘까? 이 복이 어떤 복이죠? 세상적인 복이 아니에요. 오늘 이 얘기를 다루기는 시간이 많이 가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로 복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했을 때 이 복은 세상적인 세속적인 복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구원의 복이에요. 이것이 분명한 것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18절 19절을 보십시다. 우리 창세기 18장 18절 19절 방송실 같이 좀 띄워주세요. 그 앞에 보면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아니요, 18장 18절 19절 우리 성경 좀 찾아줍시다. 그 순서대로 가면 돼요. 네, 18절 19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19절 보세요. 하반절에 이렇게 됐죠.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 그게 뭐죠? 창세기 12장 2절 3절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실 때부터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복을 받고 복의 통로가 되고, 오늘 지금 18장 18절에도 그랬죠. 천하 만민에게 복을 전하는 자 아브라함이라. 근데 19절 전반절을 보세요.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되고 모든 땅의 모든 민족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그 방식이 뭐냔 말이에요. 전반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하나님이 그로 아브라함으로 그 자식과 아브라함의 자손과 권속 가족들에게 명하여, 자,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들 자손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 살아가게 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복의 근원이 되는가를 보세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의로운 사람 되고 공도를 행하는, 여기 공도를 행한다는, 공도는 선한 일이에요. 그 단어의 뜻이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택했대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씀하셨던 그 일을 이루시는데 어떻게 해서 이루시는가 하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방식으로 복을 받고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신약의 그 어떤 말씀이 생각나지 않나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뭐가요? 지금 주어가 없죠 여기. 뭐가죠? 말씀이, 성경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이다 말씀하시고, 16절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지금 이 말씀이 출애굽기 18장 19절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대. 구원을 주시는 책이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책이에요, 성경이. 근데 그것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
그걸 성경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요. 그리고 모든 선을 행하기에 능력을 갖추는, 선을 행할 줄 아는 사람,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고 선을 행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이게 복이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루시고자 했던 복이고, 그 복의 근원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주변의 사람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게 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아무튼 복은 그런 건데, 지금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되기를 원치 아니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사명 감당하려, 복의 근원인, 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려. 우리는 이 아브라함 모습을 통해서 깨닫고 본받아야 될 것도 있죠. 우리도 다 아브라함의,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그렇게 살아야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자로.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아브라함,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중보기도 해야죠. 내 주변에 멸망당할,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멸망당할 사람, 내 주변의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중보기도 해야죠.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그게 뭐죠? 태신자 운동. 두 번째, 아브라함의 기도의 두 번째 성격은 간절하고 지속적인 기도예요. 그렇죠? 50명에서 시작했는데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갑니다. 포기하질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읽으면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내가 감히 아뢰옵나니, 티끌 같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아뢰옵다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요. 하나님이여, 내 주께 구하오니 노하지 마옵소서라는 표현도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왜 아브라함의 기도가 간절하고 지속적이죠?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니까. 멸망의 자리에서 살려내어야 할 기도니까. 그냥 보통 기도가 아니고, 그냥 돈 좀 더 벌겠다는 기도가 아니고,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문제의 기도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내 주변에 하나님이 나로 함께 살게 하신 내 가족들 중에, 내 이웃들 중에, 내 벗들 중에 아직까지 주님을 몰라서 영원한 멸망에 빠질 자들 있잖아요. 올해는 꼭 그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다른 해에는 하다가 그만두었을지라도 올해는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을 위한 기도라고요. 세 번째, 아브라함의 기도는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였어요. 왜 이 기도가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인가? 자, 이렇게 말씀을 좀 살펴보십시다. 본문을 읽으시면서 이런 질문들 생기지 않던가요? 왜 50명이었을까? 좀 더 심각한 질문은 왜 10명에서 그쳤을까? 여러분, 그런 질문 던져본 적 없습니까? 아브라함이 왜 50명부터 시작했을까? 여러분, 우선 50명을 근거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분명해지는 것은,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살리겠다고 기도하는 중보 기도는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만일
조카 롯과 그의 가족, 자기 조카의 가족들을 구원하고자 그 기도를 드렸다면 50명을 거론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내 조카가 그곳에 사는데 내 조카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시켜 주세요. 그러고 기도하지 뭐하라고 50명을 거론하겠어요. 근데 왜 50명이었을까는 왜 10명이었을까를 답을 찾으면서 함께 답이 나오니까 왜 10명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 중보기도를 드린 근거가 뭐죠? 25절, 본문 25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으십시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 참 대단하죠.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잖아요. 의롭다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지금 그러면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소돔성을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중보기도하는 근거가 뭐냐 하면 하나님 당신 공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의롭게 행하셔야죠. 그거예요. 자, 그렇다면 10명에서 끝났다면 10명 미만의 의인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면 10명 미만의 의인은 하나님이 불의한 자들과 함께 심판을 해도 하나님의 공의에 흠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무흠함은 완벽하잖아요. 한치도 흠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도대체 왜 10명에서 중단했는가? 또 한편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죠. 13장에 가서 보면 애굽에 내려갔다 와서 목자들끼리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 우하리라 그러니까 롯이 이렇게 보다가 요단 동편이 너무 풍요로우니까 내가 요단 동편으로 갈게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편에서 보면 이 녀석 내가 인사치레로 했는데 괘씸한 녀석, 지 욕심만 챙기고 아마 그래서 이 롯과 그의 가족들 소돔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당해라 그런 심보로 10명에서 멈췄을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속이 그렇게 좁지 않죠. 이유가 뭘까요? 왜 50명에서부터 쭉 내려오다가 10명에서 멈췄냔 말이에요. 그것은 조카 롯의 가족 수와 관계가 있어요. 다른 말로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을 것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베드로후서 2장 7절 말씀을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지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 이건 소돔성 사람들 얘기예요. 그러니까 롯이 소돔에 가서 살았어요. 무법한 자들, 음란한 자들, 그들 속에 살았어. 그래도 롯은 뭐다? 의인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이 하나님을 믿는 의인인 것을 알고 있었다고요.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이 자기와 함께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래서 롯과 그의 가족은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의인된 롯과 그의 가족은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0명 미만으로는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50명이죠? 왜 50명이죠? 아브라함의 기대 때문이었어요. 무슨 기대요? 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기 조카 롯이 소돔에 가서 살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 전했겠지. 응? 복음을 전했겠지. 그리고 롯이 복음을 전해서 그 도성 안에 아무리 죄악의 도성일지라도 적어도 그동안
여러분 세월이 20년이 지났거든요. 적어도 20년의 세월 동안 50명은 하나님 믿게 되었겠지라는 아브라함 편에서의 기대치 때문이었어요. 적어도 50명은 됐겠지 그거예요. 근데 50명이 안 된대.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이? 45명이면 안 되겠습니까? 45명도 안 된대. 30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간 거예요. 여러분 50명이었으면 아브라함 편에서 할 말이 있었다는 거죠. 뭐요? 20년의 세월 동안 50명밖에 안 됐지만 가능성은 본 거잖아요. 적어도 어디까지를 아브라함은 가능성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10명까지라도. 그곳에 20년의 세월 동안 롯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식구를 포함해서 10명 이상만 된다면 하나님 시간이 좀 필요할 뿐이지 계속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기회를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지금. 근데 10명도 안 됐대요. 무슨 말이죠? 한 명도 구원시키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2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만 그 속에서 살면서 한 사람도 하나님 믿도록 영적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롯의 영적 무능한 모습을, 무력한 모습을 보는 거죠. 우리 그거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19장으로 가보면 19장 14절에 딸들과 결혼할 사위 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았다고요? 농담으로 받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겨우 자기 식구 4사람만 하나님 믿고 있었던 거예요. 한 사람도 구원시키지 못했던 거예요. 자, 이제 우리를 보십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나요? 구원을 받았다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했던 그때가 몇 년이 흘렀나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몇 사람입니까? 롯은 20년의 세월 지났지만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는데 우리는 어떤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감사와 기쁨 속에서 20년, 30년의 세월을 흘려보내왔지만 몇 사람 구원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의로운 사람 되고 온전한 사람으로 변해져 가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서 선을 행하며 살아가면서 복음의 영향력을 몇 사람에게나 끼쳤는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지금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근데 롯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가보면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공력을 테스트, 시험하는데 불로 시험하신대. 그래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은 그대로 보존되어 상이 되고 집과 나무로 지은 집은 다 불로 공적을 심판하실 때, 테스트하실 때 다 불타서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자가 있대.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자의 대표적인 인물이 롯인 거죠. 고린도전서 3장에서 공력을 테스트한다 그럴 때 금과 은으로 인생집, 신앙의 집을 지은 사람이라는 말은 금보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살아냈는가 하는 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살아내어 그 말씀을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며 살았던 사람은 그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이 될 거예요. 그대로. 근데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판단, 자기 욕심으로 아무리 멋지도록 인생이 사람들이 볼 때 그럴듯한 집을 지르며 살았어도 불로 심판하는 그날에 다 불타고 부끄러운 구원을 이룰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그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책망도 듣고 바르게 내 삶을 고쳐가기도 하고 의로 교육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내 인격과 삶이 예수 닮은 자들로 변화되어져 가고 내 주변의 삶에 선한 영향력들을 끼치는 선을 행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그렇게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내가 전하는 복음으로 영혼 구원의 열매들이 맺히지. 말씀을 지켜 행할 관심은 전혀 없고, 여러분, 롯이 왜 부끄럽게 구원받은 자의 표상이 되었죠? 이유는 딱 하나죠. 이 땅의 물질의 풍요만을 추구하며 살았으니까. 요단 동편을 바라보며 저 땅이 죄악의 도성인 줄 알지만 저 땅에 가면 풍요롭게 살겠구나, 그리고 간 거예요. 이 세상에서 더 잘 살기를, 내 생존이 더 풍요로운 생존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에게는 영적 무력한 상태가 되고 마는 거예요. 아무런 영적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목적이, 삶의 가치가 이 세상의 풍요에 있다면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즐기고 더 편안하게 살고,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동일한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살면 삶의 방식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짓누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복을 받고 복의 근원이 되어 다른 사람들도 다 복받게 하는 건데, 어떤 방식으로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의와 공도를 행하여 그렇게 되는 건데, 이 세상에서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한은 롯처럼 부끄러운 인생이 되고 만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나는 지금 누구처럼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십시다. 난 아브라함처럼 살고 있는지 롯처럼 살고 있는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인식하며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와 공도의 삶을 살고 온전한 인격과 삶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리고 선한 능력을 갖추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롯처럼 이 땅에서 남들보다 더 잘 살고 싶어서 땅의 것들만을 추구하며 여전히 살고 있는지. 아브라함 때나 지금 시대나 똑같아요. 돈이 최고다, 돈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힘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그때나 이때나 똑같아요. 근데 기억하십시다. 돈이 힘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면 영적으로는 무력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이 힘이다라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은 힘을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여기서 살다가 끝날 자들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자들이잖아요.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설 것이에요. 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인하고 싶은 거 두 가지요. 하나는 내가 얼마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닮은 인격과 삶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는가, 성화되어져 갔는가, 그거 확인할 것이고요. 또 하나, 얼마나 많은 죽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이켰는가. 너 예수 믿은 지 30년이 지났는데 50년 예수 믿었다며 너 그렇게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했니? 라고 책망하시지 않겠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자기들의 죄 때문에 멸망을 당했지만 그 속에서 살면서도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지 못한 책임은 하나님 앞에서 롯이 져야 될 거예요. 올해는 꼭 우리 모두 다섯 번째 실천 사항이 있는 것처럼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모시고 오도록 한 해 동안 태신자를 품고 꼭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 영혼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사명, 나의 사명인 줄 알고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